자, 이 시간 설교 말씀입니다. 복음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먼저 말씀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조문객들은 마리아를 따라 동행하러 나섭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자, 이 말이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을 하시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이 오셔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게 간 거예요. 자, 동구 밖에 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동구 밖에서 예수님이 여기 요 상가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상가에 아직 들어오지 않으시고 바깥쪽에 서서 마르다 이게 계시니까 마르다가 부지런히 가서 이게 영접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여기 여전히 계시는데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마리아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마리아에게 이제 가서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원어를 읽으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냐면 이 말을 듣자마자 서둘러 급하게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단어들로 적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자,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때 예수님은 여전히 마르다를 만났던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는 말씀인데, 말씀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서 낙담해 있는 마리아를 찾은 것입니다. 마리아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체 없이 급하게 일어나 자기를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서둘러 나아갔다는 것은 마리아 역시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와 주시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마리아가 나가자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들은 마리아와 함께 여전히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함께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가에 와서 상주들을 위문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그래야 되는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마르다를 불러내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또 여전히 같은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집에는 안 들어가고 또 마리아를 또 불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은 장례가 치러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상주를 위로하는 것이 일반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가 당한 슬픔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예의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상식에서부터 벗어나 있고 저 사람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이것이 예수님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인데 예수님은 내가 밖에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들어오고 저기서 자꾸 이렇게 상주들을 불러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말씀을 되돌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되돌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원래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심하게 병들어 있다는 소식을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틀 동안을 거기서 별로 뭐 할 일도 없이 거기서 유하고 난 후에 유대로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후에도 지금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갓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상주들을 불러내며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인정하고 상주들을 위로하러 가신 것이 아니었다 라는 말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인정한 사람들이 있고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살리러 가신 예수님이 있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을 인정도 안 하고 살리러 가신 예수님이 굳이 거기 들어가서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덤으로 가서 사람을 살려야겠습니까? 무덤에 가서 사람을 살려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은 집 안에 위로하러 간 게 아니고 슬픔을 만들었던 그 원인이었던 죽음, 그 죽음을 해결하러 가시는 쪽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곡하는 마리아와 조문객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단 말입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원인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원인의 파악이 잘못되면 결과의 파악도 잘못됩니다. 대충 이해를 하십니까?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과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도 이 눈물을 해석하는 방법 역시 서로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해석하는 것 역시 달라져야 된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언니 마르다처럼 자기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지극한 아쉬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렸다는 것, 이것 역시 마리아가 얼마나 자기 오라버지의 문제로 예수님을 기다려왔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댈 곳들을 찾곤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해서 부모님을 찾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한테도 구구절절히 이렇게 얘기해서 위로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의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저기 기댈 곳을 찾아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대상이 잘못돼 버리면 의지하는 것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썩은 나무를 기대죠? 함께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의지를 하려고 했는데 가시나무에 기대면 오히려 찔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의지하는 대상이 잘못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입기도 쉽고 그 문제 역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늘 결과로 증명됩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린 건 역시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이를 살펴보면 그가 가진 신앙이 바른 것인가 아니면 바르지 않은 것인가를 증명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죠. 자,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마음으로 심히 비통해하시고 안타까워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것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에 빠져 허덕이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이런 일을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나약함과 그 슬픔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 쉽게 아이고 죽고 싶다, 내가 확 죽어버려야지 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여기에 그 간증을 가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의 무거운 공포 앞에 놓여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하기 쉬운 표현인 것뿐입니다. 죽음이란 얼마나 절대적이고 공포스러운 건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저는 기도사역을 하면서 죽음 앞에 놓여서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병들고 아파 있고 또 이 아픈 것이 벗어날 수 없는, 그 다음에 몸 자체에 가진 그런 통증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 역시 견디는 그 순간 잠시 힘든 건 뿐이었고,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서워 떨고 있지만 안식이 없는 그 삶을 접을 수 없는, 그래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공포는 특히 더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일부 신자들까지도 그런 공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남아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며 의연한 척 노력했습니다.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까봐 내가 가고 나서 남겨진 짐이 자식들에게, 그리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 짐이 돌려질까봐 무서워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기운이 있으니까 힘이 세고, 힘이 세니까 말하기 쉽고, 말하기 쉬우니까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고, 환자의 어려움을 못하고 가족들은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큰 소리를 치르고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늘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 공포에 질려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몸에 좋지 라는 큰 소리들을 쳐대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기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의연한 척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단 말입니다. 지금 가진 돈을 다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껏 치료조차 시도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 가족들이 옳은 걸 계속 주장하니까 난 진짜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한번 매달려보고 싶어도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기도를 받고 싶어도 기도를 못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왜요? 남편도 반대하고 가족도 반대하는 걸 여러분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끝은 죽음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데 엄마 통증이 심하대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병이 나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에 담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안을 얻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그들에게 기다림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을 물으시고 그가 있는 곳을 보시며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눈물을 본 조문객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일 아니라고 쉽게 말한단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본 조문객들이 수군대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리시는가. 사실 눈물을 잘못 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지 나사로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요? 나사로는 어차피 살릴 거잖아요. 근데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상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겠죠. 두 번째 이유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그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는 내 친구 나사로를 내가 깨워야겠다 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이유 다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셨지만 그 눈물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본 예수님의 눈물,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사람들의 죽음과 절망, 좌절과 아픔, 또 그것들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무지함과 답답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돌리면 그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공포, 이 세상 있는 우리가 관성적으로 보고 있는 그 사실들에 계속해서 집착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인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를 죽인 상태에서 살리시려고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이제 말씀 속에 나타난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으로 넘지 못할 것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나 좌절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런 힘든 일들이 매번 그렇게 쉽게 넘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은 때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신자지만 때로 우리를 절망시키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있어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여 과연 우리가 신앙 안에 서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게 아닌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심과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흔들리고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사실인가 라고 의심하며 떨 때에도 성경의 증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순간 지켜보고 계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손을 내미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도록 시험을 만나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오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화평해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오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듣는 연습을 해둬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에 펼쳐진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실망하며 원망하고 또 버려졌던 그 과거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말하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절망은 넘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퍼덕하고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무릎이 다치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들어서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은 끝없이 추락하는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이 절망이 충분히 깊어갈 때쯤 되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기도로 돕고 계시고 그 약함마저도 자기 몸에 미리 지심으로 경험하시고 체휼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동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을 모두 받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한 누구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건넨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쉽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말로 아유 얼마나 힘들어, 나한테 다 얘기해봐, 그러고 풀어 라고 얘기한다고 이 위로가 전해집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자꾸 말을 걸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귀찮고 불편합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자기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것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들려서 위로가 안 되지만, 나와 같은 처지를 맞는 사람이 와서 아이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낫더라 라고 얘기하면 조금 위로가 되죠. 그런데요, 심지어 나보다 엄청나게 힘들고 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을 만난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아유 이런 일들도 지내보니까 좀 괜찮기는 했어, 다 이것도 지나간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지나가겠지라고 인정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고 흠이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더 견디기 억울했을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사로운 피해를 준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미움을 받았고 또 해를 당해야 할 어떤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욕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도 좋은 일을 하시고도 미움을 받아야 했고 신앙을 지키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자란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고쳐주고도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귀신을 고쳐줬는데 사람들이 제발 좀 떠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환영을 받다가 채찍에 맞고 호산나로 칭송을 받다가 욕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 변덕스러움 속에 예수님은 그대로 버려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이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인들을 사랑하시고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결국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보다 쉬운 삶을 살았다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할 때 참 위로자가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보시고 예수님을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며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오히려 믿게 하시고 또 그저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적마저도 상식이 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 이거 흔한 일상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평안을 얻고 강건해지는 것, 이거 흔한 일상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 상식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만나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술술 풀리는 것, 이것도 일상적인 일이 아닌데 우리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면 우리는 엄청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이루어지는 일인가? 무슨 염력입니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가정 속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스스로의 마음에 물어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식 같은 기적들은 우리의 믿음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혜로 온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모든 기적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서 계시하시려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뜻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믿어서 나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져서 나은 것입니다. 삶의 절망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답답한 문제로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실 시간이 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못난 죄인을 위해 친히 어려움을 당하시고 체휼하시며 목숨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난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셨고 그 어려움을 들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셨으며 어려움 속에서 이끄시는 주님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도 더욱더 큰 기쁨들, 더욱더 큰 소망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